시편 35편은 외로운 망명객이었던 다윗이 지은 비탄시로서 외로운 도망자가 올리는 격정의 삼중 탄원과 삼중 찬양 소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져야 할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다스리려 했던 겁니다. 즉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두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인본주의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신본주의적인 왕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사울이 왕으로 있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사울이 현직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를 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왕 사울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때로부터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무려 10년이 넘도록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때로는 망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폐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달린 문제지 자신이 사울을 어찌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어요. 또 친한 벗이었던 요나단은 왕위를 다윗에게 이미 양보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기 때문에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죽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왕위는 다윗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울과 그 주변에 있었던 간신배들은 다윗과 사울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을 배반할 겁니다. 다윗이 왕위를 찬탈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모함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심지어는 외국에, 타국에까지 망명하게 됩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감정 가운데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을 가리켜 원수라고 칭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함이 폭발했으면 그들을 저주했을까요? 시편 35편은요, 유달리 원수에 대해 저주하는 감정을 담은 시예요. 얼마나 분노가 처음 올라왔으면 얼마나 그
감정이 크게 달았으면 저주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가 크게 달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억울함이 그게 달았을 때 이걸 어디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다가 이걸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묵묵히 참고 있으면 병되죠. 쉽게 말해서 화병 되는 거잖아요. 화병. 억울함을 내가 어디다 풀지 못하고 그냥 내가 꾹꾹 참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화병 돼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억울함을 내가 해소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억울함을 견뎌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함을 해소해야 되는데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 억울함을 어디에다 해결할까요? 보통의 경우 세상 사람들은요 억울함을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억울함을 경험하는 순간은 내 감정이, 내 분노가 머리 끝까지 폭발했을 때 그 순간 내가 그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보통의 사람들은 가정에 와서 풀어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저주의 쑥대밭이 돼요. 이 억울함을 교회에 와서 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럼 교회가 지옥이 돼요. 이 억울함을 이웃에게 풀어요. 그럼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삭막해지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사회에다 풀어요. 사회에다 풀면 묻지마 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어디다 푸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풀어요. 대개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지옥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억울함을 어디다 푸느냐에 따라서 참된 신앙인의 표지가 결정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풀었어요. 사람들에게 풀지 않았어요. 우린 이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음해할 수도 있고 때로 나를 소외시킬 수도 있고 이간질할 수도 있고 뒤에서 안 좋은 소리 하는 걸 들을 수도 있고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억울함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받는 거예요.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자긍심이 산산이 부서질 때 이거 견뎌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막막하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풀 것인가?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에게 풀었어요. 하나님에게 호소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오늘 시를 통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이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그것을 저주하면서 그거를 푼다면 이거는 인간관계가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교회라 할지라도 이 억울함을 당한 것을 풀어버리면 즉시로 교회는 지옥처럼 되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시간에 혹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골방기도를 통해서 때론 중보기도와 나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내 모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담아서 다 하나님께 표출한다면,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이 변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미움과 증오가 변해서 사랑이 돼요. 내 모든 것을 쏟아내니까, 여러분 쏟아내지 않으면은 이런 감정 생기지 않아요. 용서의 감정 생기지 않아요. 이걸 쏟아내지 않는데 내 마음에 증오가 가득하고 내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한데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쏟아내야 돼요. 누군가에겐 털어놔야 돼요. 그 누군가가 사람에게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는 게 말고요, 하나님에게 쏟아 부으면 내 마음이 변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든, 그래서 그 사람을 즉시 징계하시든 원수를 갚아주시든, 둘 중에 하나예요. 만일 다윗이 자기의 억울함을 자신의 힘으로 풀었다면 다윗을 모함했던 원수들을 모조리 죽였을 겁니다. 사울 역시 다윗에게 죽임당했을 거예요. 실제로 사울은 2번이나 죽임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과연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은 왕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남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현직 왕을 죽여서 왕이 된다면 누가 그걸 인정할까요? 백성들이 다윗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아,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맞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면은 신정 왕국, 즉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폐하셨을 거예요. 다윗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놀랍게도 다윗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셨어요.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것이 첫 번째 응답이고요. 두 번째 응답은 친히 원수들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나중에 잘못돼요. 징계하십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친히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내가 그런 괴로움과 고난과 억울함과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내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한다면요, 절대로 우린 그것을 이겨낼 수도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요, 억울함의 극치예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동원해서 원수를 갚았을 겁니다. 억울함을 푸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 용서해달라 기도하셨어요.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자가 되었어요. 순교자를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렇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원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서 해를 끼쳐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억울하게 죽어서 자신을 죽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나를 억울하게 죽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현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삶의 순교를 의미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든 작든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요청하신 거예요. 순교자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분노할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억울함을 당할 일이 있을 거예요. 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누가 나에 대해 뭐라고 하고 내 자존심과 내 마음에 스크래치, 상처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문제를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면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했어 내가 말로 맞받아치거나 그에게 그냥 심한 모욕을 주거나 그럼 내 마음은 풀리겠죠. 하지만 그와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와 나의 관계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교회가 지옥이 될 수 있고 행복해야 할 가정이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나와 친했던 다른 벗, 이웃과의 관계가 지옥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갚으면 또 다른 악이 내 안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면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그것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해야 하고 호소해야 하고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다윗처럼 둘 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가.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생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목사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억울함을, 이 분노를 풀어야 되잖아요. 어디다 풀까요, 목사가? 가정에서 사모한테 풀까요? 성도한테 풀까요?
누구한테 풀까요? 하나님에게 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풀다 보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심하게 책망하며 비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순간 그렇게 쏟아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럼 나중에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걸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제가 회개 기도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말 취소합니다. 이렇게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의 억울함이 풀린 거죠. 억울함이 풀린 거예요. 내 마음이 용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푸셔야 돼요.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신앙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호소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설령 이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분노할 일이 많이 생기고 상처받을 일이 많이 있을 거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도 시행해 주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